회개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쳐주셨는데, 저는 그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본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이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반성하거나 아니면 나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으니까 미안해요 하고 하나님께 사과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냥 사과예요. 사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게 안 그랬다니까요. 회개해 용서해 줄게 그랬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회개를 메타노이아 회개를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이라고 그래요. 통일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다가요. 회개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에나케팔라이오, 그 에나가 다시라는 접두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재통일. 그 말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적하에, 예정하에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재통일되는 걸 에나케팔라이오라 그래요. 그걸 지금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하신 건, 그래서 창세전 언약에 의해 너희를 구원하신 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만물을 재통일하기 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였던 것이 원래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원래의 자리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 끼워지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걸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몇 가지를 사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던 상태를 골로새서가 이렇게 기술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로부터 창조됐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다 천사의 계급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는 인간도 들어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은 만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온전하게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만물은 원래의 자리인 예수께서 나왔는데 그 원래의 자리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통치되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되더란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회개의 현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하와는 아담의 것으로 아담을 위하여,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아담을 위하여죠. 하와는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아담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갈비뼈로 창조됐으니까. 하와, 즉 신부는 신랑에게서 나왔으므로 신랑에게로 들어가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이게 에나케팔라이오예요. 원래 내 몸에서 나갔던 게 다시 내 몸으로 들어와
머리인 나에게 장악되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걸 재통이라고 하고, 재통일이라고 하고, 그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지 맘대로 살던 게 아니구나, 거기 붙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하고 그리로 돌아가서 예수에게만 꼭 붙어 있는 거, 이걸 회개라 그래요. 이걸 에나케 팔라이오라고 그러고 재통일이라고 그러고, 요걸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사상이 그거라고요. 한 몸. 그리고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준 게 부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한 몸이었던 게 교회와 예수였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은 자기의 살과 뼈를 빼내서 신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 비로소 충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지기로.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갈비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충만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가 갈비뼈로 들어가야 예수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린 밖에 나가서 엉뚱한 것들로 나를 살찌우고 나의 인기와 평판을 높이려고,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쳐가시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인 신부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아담이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뭐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완전한 존재란 창조되는 그 순간 영생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완전한 존재라 그래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죠. 불완전한 존재란 말입니다. 왜? 어차피 영생을 줄 거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영생을 장착시켜서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냥 불완전한 그런 미완성체인 것처럼 이렇게 창조해놓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완성품이 되도록 만드시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신랑을 먹어야만, 다른 말로 신랑의 희생을 통해서만, 그게 신랑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나에게 먹힌다는 건 신랑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신랑의 희생을 통해서만 신부는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신랑 안으로 들어가서 재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완벽한 언약의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죠.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가 영생을 가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이가 나에게 먹힌다는 건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의 희생, 우리 신랑의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손해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구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따라서 회개란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예수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걸 인생을 통해 체휼하면서 실존적 경험을 하면서
그걸 깨닫고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만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를 회개라고 하고 그걸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한 몸이었던 두 존재가 다시 한 몸으로 재통일되는 걸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라고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부부 관계를 이 세상에서 허락해 준 거란 말입니다.